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추위와 배고픔에 싸웠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죠. 그리고 또 그 숯불로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은 채 제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살폈던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의 내용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 사람들 옆에 숫자 2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 2에 대한 주해가 성경책 밑에 부분에 나타날 건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말고도 이것들로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책 그 주해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만약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또 베드로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이것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 배,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이룰 수 있는 그물, 또 그들이 밤새 수고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 올렸던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물질과 같은 세상적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셈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베드로는 지난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송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더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더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나 내 양을 치라 같은 의미거든요. 잘은 몰라도 예수님의 반복되어지는 질문에 아마 베드로도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셨지, 이런 의아한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이번에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은 했지만 왜 세 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가? 혹 내가 세 번씩 주님 모른다 부정했던 일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 것인가? 이런 걱정이 밀려왔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예수님의 질문에 그 역시도 똑같은 대답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또다시 주셨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뭔가 중요한 아주 특별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던 이유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주보 보시며 1 적힌 거 그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믿음 없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없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베드로가 옆에 있어도 모른 척 그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즉,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배신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실수에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드로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했던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도 비록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실수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기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내가 실수했지만 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구나.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 어제도 죄 짓고 너 그제도 죄 짓고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수시로 이런 말들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한 번만 더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때는 너는 진짜 끝이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마음 아파할까 봐, 그가 위축되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시금 끄집어 내어 주셨습니다. 즉 과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정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는데, 주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때의 마음들을 어찌 보면 첫사랑의 간격들을 다시금 끄집어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급하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 실패하고 넘어졌던 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99%의 실수와 허물, 못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못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1%의 작은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 마음을 주님은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즉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죄와 허물, 또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과 모든 비밀들을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멸망당할 자녀다,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망할 자식이라고 우리에게 욕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혹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물질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 탐욕 때문에 수시로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탐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채 말 그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리저리 망가진 채 어둠의 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도 또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망가진 모습까지도 나는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존귀하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실수했다고, 네가 넘어졌다고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처, 아픔, 또한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단 1%의 작은 사랑, 단 1%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을 치료하시고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난날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들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위로와 회복, 치유와 평안, 안식과 감사,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볼 건데요. 우리 주보 보면서 그 두 번째 이유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를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돌보고 양들을 목양하는 사역을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 목회자에게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목회 또는 양들을 먹인다라고 해가지고 목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제 사무실을 목사 사무실 또 설교 준비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목양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양들을 먹이고 양들과 함께하는 공간,
목양이라고 해서 목양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목양실에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쉽게 출입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성도들 많고 아이들 많을 때는 목양실 문을 닫아 놓고 그냥 조용히 설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떤 마음에서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제 목양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분에게 그리고 이번에도 그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드릴 건데 제가 목양은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은 그 일을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하라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들인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고 때로는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목양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이 목자가 들어와서 또 이제 목자가 싫어가지고 목자 곁에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목양은 실패한 목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들이 마음 편하게 쉽게 목양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나누면서 가까워질 수 있고 이런 것이 목양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목양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목양실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마음 편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한참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제가 추천해 주는 책을 빌려가 가지고 그 친구들이 책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요. 툭 하면 찾아와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신앙 상담을 하고 가는 그런 일들도 감사했고 아이들이 또 겁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없어요. 좀 사다 놓으세요 하면서 뭘 사다 놔 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제가 편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감사했고 또 그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면서 그런 시간들도 나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찾아와가지고 시끌벅적하고 나가다가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가거나 때로는 목사님 잠아요 하면서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30분씩 그렇게 자고 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 준비를 한창 해야 될 때에는 약간 불편한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고 그걸 불편해하면서 그걸 차라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목양실 문을 닫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것은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벌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유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워낙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좀 권위의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양실은 아이들, 성도들이 함부로 찾아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성도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뭐라고 막겠습니까? 예수님도 막지 않는 그 일들을. 근데 물론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고 기분 좋고 유익하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툭 하고 옆으로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그분을 등에 업은 채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왔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항문이 열리고 그 항문에 있던 그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할머니를 업고 내려오는데 그 오물들이 뭐 제 등짝을 타고 다 내렸겠죠. 하루 종일 그 냄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막 사역 나왔을 때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등에 돌아가신 분을 업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한동안 좀 트라우마로 남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도사로 섬길 때에는 방송실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규율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 선임 목사님이 저보고 문 앞에 서서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막았는데 그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제가 조강도사가 자기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을 했다.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나는 못 다니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제가 아무 그거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성도가 그렇게 마음을 상했다라고 하면 당신이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지시를 했던 선임 목사님하고 찾아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하는 사과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자존심 다 구기고 무릎 꿇고 사과했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또 한 번은 요 앞에 교회 섬길 때인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신천지 모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또 당회에 들어갔던 거죠. 당회에서 저보고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절대 신천지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치리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당회의 지침을 전달하라라고 해가지고 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더니 내가 평생 들어먹었던 욕보다도 더 심한 욕을, 더 많은 욕들을 그날 들었고 수시로 그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쌍욕들을 진짜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했던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바자회에서 한 분이 자기가 계산을 실수해가지고 제대로 답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저를 모함하고 도둑으로 몰렸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또 이제 말 안 듣고 수시로 사고치고 가출하는 아이들 때문에 새벽까지 그 아이들 찾아다니고 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이 진짜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말 못할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들을 치는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목회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가 싼 똥은 개들도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사역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니까 몸속에 독소만 있으니까 개들도 그 목사가 산 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거겠죠. 그만큼 이제 이 목회라는 사역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시겠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된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픈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목양의 사역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만 양들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도 양들을 목양하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양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목자입니다. 사랑방 리더, 순장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아보아야 되는 양들을 책임진 주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섬기는 분들도 엄연히 목자라 할 수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는 일들을 하는 분들 역시도 주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치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곤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직분들은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즉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 목자라는 직분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내밀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목자의 돌봄과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1%의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시는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 참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수시로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며 내 욕심과 내 쾌락, 내 만족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 못난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어디 있어도 죄이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모여 찬양하리